보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경배,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데오도코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마리아 성천설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성천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비해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 대해서 또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따라야 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헌신마저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그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할 여인을 드디어 찾아냈는데 뜻밖에도 그 여인은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시 수많은 처녀 중에서 하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믿음 좋은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찾지 않고 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땅, 그것도 나사렛 작은 동네 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택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처녀 가운데 마리아가 오실 메시아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두로 시돈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군대나 헬라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문제는 군인들,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평판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은 별로 중요한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위해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그 중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는 동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그리고 나이도 어린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로 꺼낸 말도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천사는 그에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원래 은혜,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혹은 아무렇게나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마리아에게도 은혜 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휴레스 가르 크사린 파라톤데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나와요. 바로 휴레스라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유레스, 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주석가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발견하였다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다가 그 은혜를 발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많이 배우거나 훌륭한 여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비록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매우 작고 덕스럽지 못한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던 참된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주목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은혜를 발견한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 가치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처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에 기쁨으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성탄 준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단순한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처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본문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키 아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을 것이고, 그러면 네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믿지 못한 채 주저하자 천사는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던 늙은 엘리사벳, 할머니가 된 엘리사벳이 바로 6개월 전에 누구를 배었죠?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못할 일이 있겠냐?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과학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기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우리 아기들이 시험관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관 아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도 아무도 안 놀랍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얼마든지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간의 과학으로도 생명 복제가 가능한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잉태 그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아멘 좀 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처녀인 자신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메시아를 잉태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은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 얘기예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두 번째 성탄 준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면 처녀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 헤둘레 퀴리우라고 부릅니다. 주의 여종. 원래 종이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이시요. 종은 주인에게 언제든지 예,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안 돼요, 주님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려면 안주님 이래야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다 라고 한 것은 예,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마리아의 이 헌신의 고백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간섭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엄격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서에서도 부정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약혼자 요셉은 당장 파혼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겠지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헌신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 자신은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좋아하는데 드린다라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우리 시대가 잃어가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옥에 갇혀 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폐결핵 환자였다가 죽음 직전에 갔다가 고침을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옥에 갇혀 우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가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천년만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 주여, 내 목숨 아끼다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말씀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 위에 죽으셨거늘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 정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겠습니까? 아니면 달병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기적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마리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세 번째 성탄 준비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좀 각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거의 오리지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찬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던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극 배우들을 모집했는데 4학년 학생인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아이가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극을 하고 싶어도 말도 더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그 아이에게 배역을 맡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연극을 맡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에게 간단한 배역 하나를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 배역은 액션이 별로 없고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바로 여간집 주인 배역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간문을 두드릴 때에 여간 주인은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No room. 이 정도면 랄프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선생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를 불러서 열심히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옷을 입는 법, 그리고 무대에 나가서 서는 자리, 그리고 한마디 방 없어요. 이 말을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요셉이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방을 줄 수 없을까요? 프리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방이 없어요. No room.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고 또 시켰습니다. 드디어 연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맡은 역을 잘 소화하고 연기를 곧잘 했습니다. 문제는 랄프였어요.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은 숨을 죽이고 랄프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주인 역을 맡은 랄프가 나와서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말을 꺼냅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가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방을 빌릴 수 없을까요? 그러면 랄프는 다시 한번 방 없어요. No room. 이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날씨는 춥고 아기는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플리즈.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듣던 랄프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기 시작하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Come in my room. 내 방으로 오세요. 랄프가 제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그날 연극은 그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랄프가 외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랄프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문을 걸어 잠가둡니다. 그리고는 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없습니다, 없어요. 모두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없어요, 못해요. 마치 우리의 모국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방을 열고 자신의 방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단순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찾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적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방을 비워놓고 그 방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번 성탄절에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